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을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네, 오늘 이 말씀은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 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좀 약간 색다른 방향에 이렇게 말씀을 접근해 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조물들은 다른 풀들, 나무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를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렇게 어떻게 살림살이를 펼쳐가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교회가 바로 피조물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것이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대요. 그 어디에 피는 꽃들이나 나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 중에요,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중에서도 사자와 양들이 뛰어놀고 그래요. 사자하고 양이 못 뛰어놉니다. 사자나 양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그들은 잡아먹고 이러지를 잘 않았지요. 그 후에 더 햇빛도 우리에게 악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후에 공창 위에 물이 다 땅으로 내려앉았지요. 그러면서 태양의 적외선 이런 것들이 차단됨이 없이 다 통과돼서 사람의 수명이 10분의 1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식물로 주노라 그래요. 이젠 잡아서 고기를 먹어야 돼. 육식에 대한 것이 그때 비로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 가운데 있기 전에는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식물들이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그 고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에 대한 그 피조물이 고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8,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야, 여기 가시가 막 나고 이런 걸 해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피조물들이 어떤 상황들에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의 그 다스림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여건들을 통해서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이런 건 회복됩니다.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를 않습니다. 독이 없어집니다. 혹시 물더라도 독이 없어요. 물뱀은 독이 없거든요. 물려도 피만 좀 나고 독이 막 퍼지지 않습니다. 아마 독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대로 가면 뱀이 땅에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쁘게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런 거였으리라고.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뱀은 배를 당게 되고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현재의 고난, 어떤 어려움들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이 있는 그때는 이 모든 게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날 어떤 영광을 이걸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만들어가는 것들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심의 문이 열리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어디 있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지체들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연락하고 상납하여 연결되어 있고 지체들로서 연결되는 이걸 말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이게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짐의 방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어떤 비밀의 경륜하심은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하심은 교회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수준이 낮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하심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땅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걸 회복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교회의 각 지체들이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각 지체된 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회복시키는, 만유를 회복하시는 주님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그 만유의 회복에는 피조물들의 어떤 추락된 이런 것들조차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비밀의 경륜은 교회로 말미암는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피조물들이 험한 데 굴복하는 이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경륜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굴복에서 헤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 그 해결임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의 존재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 땅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것을 압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만 땅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땅의 기운조차도 달라졌음을 말하는 거죠. 땅의 기운이 달라짐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힘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만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바울은 허무한 데라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를 요약합니다. 그 말은 공허함, 무익함, 목적이 없음, 덧없음을 의미하지요. 목적의 공허함이든지 결과의 공허함이든지 그 개념이
공허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을 번역할 때 택한 그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합니다. 바울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굴복케 하는 분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태초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에는 인내하면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일. 그래서 하나님의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럴 때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고 하나님은 이 그릇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의 바로는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악한 자이지만 질그릇으로 그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이 400년 후에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했죠. 그 압박으로 말미암아 기도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고자 애를 썼다면 그들은 그 바로 같은 사람을 안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고 여기가 너무 살기 좋다, 여기 있자라고 할 때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하고 다른 왕조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지난 왕조의 사람들과 합력해서 우리인데 덤비면 큰일 났다, 쟤네들은 왜 저렇게 빨리 인구가 많아지냐, 아들이 나면 죽여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게 간절함과 또 감사함, 그 중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가던 기도하던 모세의 엄마 아버지 레위 족속이었죠. 그 모세를 통해 이들을 이끌어내게 되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현재 우리 시대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라고 로마서 9장 17, 18절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셨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걸 이루어 가셨던 것이지요. 애굽의 바로가 악해서 힘들게 하는 독재자 중에 독재자였지만 그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들조차도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야곱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고 기도해라. 그런데 이 어려움을 이길 방법을 잘 모르겠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이 올 때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자들로 세워주는 놀라운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21절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약속된 이런 것들을 피조물들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회복되며 말씀으로 돌아가고 제대로 있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을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지요. 바울은 피조물들과 대화를 한 듯이 말하고 있지요. 바라는 것은 회복이죠. 피조물이 썩어지며 종로로 탄다고 합니다. 사람만 죽음으로써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죽어서 썩고 흙으로 돌아가지요. 바울은 독특하게 피조물들이 이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란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그 맥락으로 이끌어오면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들도 바울이 이해하고 접근하는 믿음이 어떤 부분들에서 경지에서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어려움이 올 때에도 얼마나 감사함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연이 속박에서 자유로 썩어지면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됨을 말합니다. 즉 부패한 것에서 부패하지 않음에 들어감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사자와 양들이 함께 뛰놀게 되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도 양이 도망을 안 갈 수 있는. 지금은 어때요?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가 쓴 놈은 바람 부는 쪽에서 이 사자 갈기 털들을 통해서 사자 냄새를 풍기고 반대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면 반대편에서 암컷이 있다가 동물을 사냥하지요. 그리고 소떼나 이런 경우는 뒤로 해서 뒷발질하려고 둘러싸서 보호하고 뒷발질을 막 하면서 거기를 버텨보고 그 중에 혹시 한 마리 뒤로 떨어지면 사자가 그걸 물어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는 사자 냄새가 나도 소떼들이 그렇게 뒷발질을 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납니다. 모든 것의 회복은 교회로 말미암아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자들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경륜하심의 그 핵심에 있는 우리들 더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도 기뻐하며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는 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자연 자체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메시아 시대에 대한 구약의 예언자적 환상의 시편과 이사야의 환상의 필수죠. 땅과 하늘이 옷같이 바뀌리라는 것, 새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리라는 것, 야생에 독 있고 강한 짐승도 해함도 없을 것 등이 다 있지요. 신약에서 이러한 시적 표현의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많이 했지요. 베드로는 만유의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유를 회복하신다. 주님이 오실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모든 피조물이 갈망하고 있는 그때죠. 바울은 또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만물의 화목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연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약속은 분명한 것으로 모든 해로운 요소가 제거되므로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를 다른 피조물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이 중요함을 소중함을 안다면 우리는 존재 가치를 더 귀히 여기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건 그 어떤 부분들에서 회복됨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음으로 만국을 소송케 함을 말합니다. 그 생명나무가 계속 열매를 맺히면서 만국을 완전히 소송하게 한다. 모든 걸 회복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피조물들에게도 조차도 큰 기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깨어있고자 하므로 오는 어려움은 당연히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들은 온전히 구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보는 와 하나님의 아들 와 저렇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소중한 존재로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22절 23절 같이 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이 바라는 게 확실해졌지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요. 나무들도 짐승들도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버린 이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힘든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그걸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러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음을 말하지요. 22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나니 그래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8장에서만 두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는 탄식하는 피조물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모든 경우에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와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요. 근데 우린 진짜 아냐? 우리가 아나니 그래요. 이거 우리가 아는가? 22절에서 알고 있대요.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이미 기록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아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나쁜 현상들조차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너무 힘든 상황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기도 하지요. 바울 사도는 알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을 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해요. 26절 27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이런 뜻들 잘 모르는 건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고 알아가면서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이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구나.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요. 알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인도하시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까먹을 때도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요. 로마서 8장 15, 16절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를 가졌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까먹을 때가 많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인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가진 자입니다.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똑같아요. 우리 같은 지체된 자들로서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나타남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만유를 회복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들에게, 다른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걸 교회를 통해서 하고, 모든 걸 만유를 회복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너무나 이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가 교회의 확실함, 하나님의 자녀들의 제대로 서 있음, 이런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모르는 듯이 있는 것은 어리석죠. 나 이거 잘 몰랐는데 하나님 이제 잘 알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잘 살펴야 되겠지요. 또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 알아. 그거 안다고 써놨잖아. 그런데 막상 모르면 그것도 어리석죠.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요, 진짜 믿음 안의 신사는 어떠냐 하면요, 말씀을 간절히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구나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부분들을 이거 우리가 아는 거라 그랬는데 잘 모르네.
그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의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읽을 때는. 근데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가. 주님의 다시 오신 모든 걸 회복하심에 대한 갈망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본다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아는 자들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것에 그 핵심에 있다라는 걸, 그 존재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가를 우리가 이 시간 알고, 그러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 귀함을 더 알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어려움들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자가 되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고 붙드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하심,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며 일을 이루어 가심을 알고 어려움들이 올 때에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뻐 받으며 온전히 구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 견디기 힘들 때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바라며 나가는 자를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